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이란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단어 같지만 이런 기본적인 단어 가장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말하지만 그럼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머리가 하얘지죠. 대답 잘하신 김용호 목사님 제 뒤에 앉아 계셔가지고 사람마다 신앙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자, 언약 백성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들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로 말한다면 신앙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 것이 신앙이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아멘. 자, 우리 전적으로 우리가 신앙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을 하면서 우리 모습들을 돌아보면 참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죠. 정말로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냥 말을 한다고 해서 거저 되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믿어지던가요? 또 의심이 들죠. 내가 하나님 말을 의지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돌아서면 걱정이 찾아오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기도하고 돌아서 그때는 좀 평안한데 일어서서 돌아서서 그 현장에 가면 또 걱정과 근심이 몰려온 것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는다고 말하지만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찾아옵니다. 의심이 찾아오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불평이 생기고 원망을 하고 왜 하나님 내게 이런 힘든 일을 주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잘 나가는데 그래서 왜 이렇게 하나님 하시냐고 자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따지고 묻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너무 잘 알고 계셔요. 이 연약함조차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나종천 너가 얼마나 연약한지 장현숙이 너가 얼마나 연약한지 저는 장현숙이라는 말 안 합니다. 항상 존칭을 써요. 장현숙 성도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 연약함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고 그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캐 묻고 또 어떤 때는 따지고 어떤 때는 불평하고 어떤 때는 짜증을 내고 화를 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 대해서요 진노하지 않으셔요. 그런 우리들에 대해서 해초리를 듣지 않으셔요. 오히려 우리가 걸음마를 할 수 있도록 걸음마를 하고 할 수 일어서도록 돕고 한 걸음 한 걸음 걷도록 우리에게 기쁘신 하나님의 자비로 기쁘신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진짜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내가 느끼게 되어지면 그분이 얼마만큼 자유롭게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가를 우리가 정말 풍성하게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시간이 돌이켜보고 시간이 흘러가고 그런 모든 과정들이 다 지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보면은 그때 얼마만큼 하나님이 인내해 주셨는가, 그때 하나님이 얼마만큼 나를 참아 주셨는가. 내가 나를 볼지라도 나 같으면은 수없이 많은 징계 책찍을 때렸을 텐데
이런 못된 놈 하고 끊어버렸을 텐데, 넘어졌을 때 발로 차버렸을 텐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인내와 그 사랑과 그 자비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화풀을 내고 짜증을 내고 투정을 했던 것들이 이제는 얼마만큼 내가 어린애였는가, 그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 입을 다물게 되죠. 그 다음에 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자리까지 가게 되죠. 자, 하나님 막으셔요. 이거 막으시죠. 참 내 앞길을 막으실 때 얼마만큼 답답한지 몰라요. 하나님 왜 내가 나가려고 하는, 제가 가려고 하는데 막으십니까? 그냥 화도 나고 답답하고 모든 것이 무너져 갖고 앞은 캄캄해서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짜증도 내고도 화도 내고 화풀이도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앞을 막으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비로우신 그 사랑의 손길, 나는 전혀 알지 못했는데 나를 붙들어 주셨던 그 은혜들과 그 사랑을 내가 깨닫는 순간, 내가 짜증을 내고 투정했던 내 입술이 다 닫아지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 자세로 우리 자신들이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 있는 자리에 머물게 되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본다면 참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깊이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오늘 2절, 우리가 1절, 오늘 2절을 중심으로 오늘 이제 말씀을 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공의를 잊지 마옵소서. 아멘. 그러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이제 성경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자,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얼마나 큰가를 구체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알게 되어져요. 어린 아이들이 왜 엄마가 아빠가 나한테 이럴까?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70이 넘으신 분이 계시는데, 70이 넘으신 누구하고 대화했더라 제가. 요즘 이래요 제가요. 우리 교회 70 넘으시면 누구예요? 저하고 최근에 대화했던 분이. 참 제가 그런데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 어머니 마음을, 그 어머님이 그 연세 했던 그 말을, 그 언어를, 그 생각을 이제서 내가 조금 이해하고 생각이 납니다. 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러기 전께는 전혀 우리가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가 학습하고 교육을 받았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그런 자리까지 가지를 못하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합니다. 사실 말하자면 우리의 믿음이란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또 불평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또 투정도 합니다. 예수 믿으면 뭐가 은혜가 있고 뭐가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했는데, 그런커녕 정말로 뭐 없으니까 투정도 하고 원망도 하고, 정말로 예수 믿는 것이 이제는 답답해지기도 하고 뭐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서서히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들을 통해서 나중에는 우리가 입을 닫게 되어지고 나가서 하나님 찬송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결국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까지 우리가 따라가게 되어지는데요. 이 이야기가 지금 하박국서의 이야기입니다. 하박국이
이 순서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순서를 쭉 하박국이 따라가고 있어요. 하박국의 이 순서는 오늘 교회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그대로 하박국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세요. 자, 우리 문제 해결에 대한 것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자, 문제 해결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구하죠. 자, 앞에 큰 산이 가로막고 있으면 하나님 이 산을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죠. 우리 앞에 큰 강이 가로막고 있으면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요단강을 가르신 것처럼 하나님 이 강을 갈라서 나로 하여금 이곳을 건너게 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우리가 구하지 않습니까? 자, 한번 보십시다. 하박국이요. 하박국이 마음을 돌려 먹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따지고 원망하고 그냥 딴지를 걸고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계속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마음을 돌려 먹었어요. 마음을 바꿔 먹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마음을 돌려 먹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오히려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앞에는 산이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넘실거리는 강이 흐르고 있어서 뒤로 건널 수도 없고 앞에는 산이 가로막고 있고 꼼짝달싹하지 못할 정도로 진퇴양난된 그 모습 그대로예요. 여전히 의인은 악인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내가 마음을 돌려 먹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한테 따지다가 마음을 돌려 먹었는데 마음을 돌려 먹고 회개했다면 문제가 다 해결되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악인들로부터서 의인이 핍박을 받는데 그것 때문에 계속 하나님 앞에 따지고 이것 때문에 묻고 이것 때문에 캐묻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딴지를 걸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을 했는데 근데 그렇게 핍박을 하나님은 왜 잠잠하십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렇게 막 따졌잖아요. 따졌는데 자, 내가 마음을 달리 먹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자, 마음을 달리 먹었다면은 바꿔졌다면은 이제 이 상황이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안 되던 사업도 잘 돼야 되고 문제 있는 자식이 돌아와서 그냥 확 변해가지고 그냥 정말로 모든 사람 앞에 사랑받는 아들로 바뀌어져야 되고 막 다 이렇게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혀 안 바뀐 겁니다. 그 문제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내 태도가 바뀌면 내가 하나님을 추궁했어요. 하나님 앞에 따졌어요. 그러니까 내 태도가 바뀌어지면 하나님 앞에 따졌던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정리가 될 줄 알았는데 이 문제가 정리가 되지 않고 그대로 그 문제가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는가요? 우리 여러분들은 그냥 문제 있으면 기도하면 즉각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구나. 어렸을 때는 그랬다. 신앙이 어렸을 때는 신앙이 어렸을 때는요 정말로 그래요. 우리 애안이가 엥 하고 울면은 바로 달려가서 기저귀 갈아줘야 돼. 바로 즉각이에요. 근데 우리 큰 우리들이 아무리 울어도 하나님이 안 해주셔요. 아무런 환경이 변화가 되지 않고 그 환경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박국의 태도가 급변하게 되는 것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동일하게 이 교훈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께 불평을 했던 하나님 앞에 따지면서 딴지를 걸었던 하박국이 태도가 급변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상황이 되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상황이 되죠. 자, 이 사실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식이 반드시 그 문제를 없애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도 문제를 없앨 수도 있지만 그 문제를 없애는 것만이 하나님 응답하신 방법이 아니다.
자, 이것을 꼭 여러분 마음속에 두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기복신앙에 빠져가지고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절대 우리가 만나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앞에 있는 산을 쳐서 없애기도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돕기 위해서라면 제가 그 시편 18편을 강의하면서 자꾸 그 말씀 드렸는데요. 나의 고난을 없애기 위해서 천산의 모든 산의 나무를 다 뿌리째 뽑아서라도 그 능력 행해서라도 우리의 고난을 제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그 환경을 완전히 변화시키시기도 하셔요. 깜짝 놀랄 정도로 그 환경이 바뀌어지기도 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앞에 강이 가로막고 있을 때 때로는 그 가로막고 있는 강을 갈라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 강을 없애기도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더 많은 경우 하나님은 어찌 된 것인지 산을 그대로 놔두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강을 그대로 놔두기도 하셔요. 자, 산을 그대로 놔두십니다. 산을 없애야지 내가 산을 넘어가는데 산을 없애지 않고 그대로 놔두셔요. 그래서 산을 없애지 않고 산을 놔두면 우리가 뭐가 필요해죠? 그럼 우리가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산을 없애줘야지 내가 산을 넘어갑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산을 안 없앴어요. 없앨 수 있는 하나님인데, 그 산을 제거할 수 있는 하나님인데 그 산을 제거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 기도는 들으셔요. 그러면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예? 역시 신앙이 좋으십니다.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근력과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강을 그대로 놔두셔요. 강을 가르셔요.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요단강을 가르신 것처럼. 근데 그 강을 놔두셔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강을 건널 수 있는 수용 실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주어서 내가 그 한강을 건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 산을 충분히 넘어갈 수 있도록 내 정아리에 내 무릎에 근육을 키워서 넘도록 하신 분이고요. 우리가 그 한강을 건널 수 있도록 수영의 실력을 키워서 건너도록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이 변해야만이 응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그 환경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제 모든 해결의 다수는요, 환경이 변해서가 아니라 따라서 할까요? 내가 변할 때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내가 변할 때.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계셔요.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내가 굉장히 고상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내가 너 이거 변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그 변할 때 더 이상 그 산은 장벽이 아니고요. 그 강은 나로 하여금 건너지 못할 강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 된 줄을 믿습니다. 야곱이 그러잖아요. 야곱이 고향 땅에 돌아갈 때 형 에사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야곱이 온다는 첩보를 듣습니다. 이제 자기 종들을 보냈어요. 내 형 에사가 뭐 하고 있는가 먼저 가라. 내가 그곳을 지나가야 되는데, 근데 그 형 에사가 400명의 그 군대를 데리고 야곱한테 온다 하니까 야곱을 옛날에 죽이려고 했잖아요. 20년 전에 도망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온다는 걸 듣고 형 에사가 자기 종들을,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야곱한테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니까 28장부터 30장, 31, 32 쭉 이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모든 수단을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인간이 오늘 시대에 인간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끄집어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누구를 찾아가죠?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혈육을 찾아가잖아요. 또 뭐예요? 돈이 있어야 되냐?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됩니다. 뭐 돈이 되니까 뭐 누구죠?
누구죠? 국민의힘 국회의원 누구죠? 딴지 걸었던 50억 아들 받은 사람 곽상덕. 돈이 다 고쳐버리더라고요. 그냥 막 돈만 주면 안 된 것이 없어요. 안 된 것이. 돈 주면 다 돼요. 야곱이 다 썼던 방법이에요. 야곱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돈을 갖고 형 에사의 마음을 바꾸려고 했고, 이것으로도 형 에사의 마음이 안 바뀌면 그냥 돈도 한꺼번에 준 게 아니에요. 세 때로 나누었어요. 1차 주고 안 바뀌면 2차로 주고 안 바뀌면 3세판이에요. 세 번째까지. 이래도 안 바뀌면 딱 하나예요. 유대인들은 혈육이요, 생명이에요. 너희들이 누구냐면은 그 조카들이라는 겁니다. 에사의 모든 조카들. 혈육이 피부치라는 겁니다. 인간이 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형 에사의 마음을 바꾸려고 모든 방법을 다 했어요. 야곱이 기도 안 했습니까? 진짜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니까 그냥 기도를 붙들고 했는데 눈 딱 뜨니까 또 에서의 칼날이 보인 거예요. 인간의 방법을 동원하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의 한도 뼈가 이골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순간 야곱이 더 이상 대후에 있다가 이제 걷지 못하고 절뚝거렸다고 말하죠.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니까 그분의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하나예요.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사자를 붙들고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보내지 않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당신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었어요. 야곱이 바뀌니까 모든 것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 환경은 정말로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많이 있을 줄 아는데 하나예요. 내가 바뀌었더니 내가 변화되었더니 결국은 그 환경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 거대한 400명의 에서의 군대가 뭐라고 그럽니까? 달려와서 끌어안고 눈물 흘릴 뿐만 아니라 에서가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어서 나의 군대가 너가 가는 목적지까지 앞장서서 너를 이끌고 가겠다. 누구도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가이드가 되어버린 거예요.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뀐 거예요. 내가 바뀔 때 모든 것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들은 모습이 그러잖아요. 그 문제만 갖고 싸우잖아요. 근데 우리도 동일합니다. 그 문제를 갖고 싸울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제거해 줄 수도 있지만 나를 바꾸심으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서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도록 그것을 넘을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 2절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 몇 단어가 나옵니다. 꼭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데요. 오늘 기도를 35분, 40분 가까이 기도를 해가지고 그냥 시간이 다 됐는데요. 자, 2절 다시 한번 제가 두 단어만 꼭 동그라미를 쳐 넣으시고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자, 여호와께서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이겁니다. 소문을 듣고 놀랐다. 우리 번역과 히브리 원문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소문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냥 들려온 여러 가지 이야기잖아요. 소문. 근데 원문은 소문이 아니에요. 놀랐다. 법에 놀랐다. 여기는 경외라는 단어예요. 소문이란 말은 히브리 원문은 쉐마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문이라고 번역한 것은 잘못된 번역인데, 자, 이 소문과 들음, 놀람에 대한 이것이 얼마만큼 깊은 하박국에게 있어서 중요한 진리인가.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이 단어가 얼마나 큰 비밀을, 진짜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이 부분을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할 텐데 안 나오시면 못 들으는 거예요. 목사님 저 집에서 들을게요. 그러면 집에서 들으시든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문에서 왜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 신앙, 오늘 우리 신앙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